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싸이가 부른 어땠을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제목처럼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내용의 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내용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가끔 이 노래를 들으면 예전에 헤어졌던 여자친구들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공감하는 것처럼 저는 참 인기가 많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가 많이 되시나요? 아니면 만족함이 더 크게 느껴지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쩌면 죽기 전까지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후회를 끊어버릴 현명한 선택을 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 또한 후회 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것이 후회 없는 선택일 수 있을까요? 아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이걸 선택하면 저게 아쉽고 저걸 선택하면 또 이게 아쉬울 것입니다. 근데 전혀 아쉽지 않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과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후회 없는 사랑,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백부장이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나름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백부장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기 종 하나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살려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낮은 자세와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종이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포기할 수도 죽게 내버려 둘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행 중에 성공하여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부도, 명예도, 권세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마음이 아파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조국 예루살렘과 남은 동족의 슬픈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것입니다. 그는 왜 무시하거나 무관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면 사실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낮아져 오시고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생명까지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할 후회 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인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마음과 같이, 또 민족을 사랑하여 금식하는 느헤미야의 마음과 같이,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오늘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부자와 거지라는 소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가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내용입니다. 내용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죽음이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반전되어 버립니다.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집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조심해서 읽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지 나사로가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믿음이 없어서 음부에 떨어졌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비약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온 비유 본문을 잘 읽지 못하면
관역을 빗나간 화살과도 같습니다. 이 비유 이야기는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단지 비유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메타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유 해석을 잘못해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비유에 대한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비유가 누구를 대상으로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비유는 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15장과 16장의 이야기가 다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합니다. 15장 2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오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으려 한다. 예수님의 언행이 자기의 종교적 기준으로 볼 때에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로 예수님은 소외된 이들, 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15장, 16장의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탕자의 비유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와 청지기 비유도 여기에 포함이 돼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오늘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종교 전문가들을 향한 경고의 말이 나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 전체적인 스토리,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 자신들의 종교적 고정관념과 자신들의 종교적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세리와 죄인들을 배척한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비록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사는 부자와 그 부자 대문 앞에서 종기와 괴양을 앓고 있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그 음식으로 삶을 연명하고 있는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 하늘로 올라가서 아브라함 옆에 서 있습니다. 부자 역시 돈이 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살았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음부, 즉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너와 우리가 있는 곳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부자는 나사로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저 세상에 남아있는 5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증언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요구에도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고 그들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들이 직접 갈 필요가 없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결말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음부, 지옥, 아직도 그까짓 것, 나중 일인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자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무 후회 없이 살았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할 정도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부자는 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지금 비유에 나온 부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삶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진짜 부자처럼 살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후회가 참 많이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카드를 얼마나 썼던지 다음 달 카드 결제일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와 같이 살았다가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스러워하는데 건너편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즐거워하고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딱 3가지 후회가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제가 부자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는 잘해줄 걸 하는 후회였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부자가 왜 음부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가 그렇게 부도덕하거나 파렴치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남의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자신의 삶에서 그는 참 만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도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를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데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점점 더 자신의 인생에만 집착했습니다. 근데 그의 눈에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사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귀찮다고 해서 나사로를 쫓아버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를 돌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나사로는 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의 노예 제도가 살아있었을 때 노예 주인들은 흑인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청교도의 후예로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고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인격적이었지만 흑인을 사람으로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 시대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인 여자는 흑인 남자 노예 앞에서 옷을 갈아입기도 했습니다. 흑인을 그냥 개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마음과 인격이 삐뚤어져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세계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임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부자는 죽고 나서 음부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히 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세상에서 나사로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나사로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를 그냥 개 취급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자기가 나사로를 쳐다보지도 않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도 않았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사로가 물을 찍어서 내 입에 그 손가락을 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대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남이 나에게 잘 대해주기만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너는 너만 생각하고 살았잖아. 너만 살려고 노력했잖아. 그래서 지난번에는 네가 즐거웠으니 이번에는 나사로가 즐거워할 차례야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는 너한테 건너갈 수도 없어 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네가 살아있을 때 나사로를 도와주고 잘 해보지 왜 그렇게 살았어?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지금은 후회해도 소용없어 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악한 일을 저지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다 관심이 없습니다. 나 하나 먹고 사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을 쳐다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아니, 어떤 이는 다른 사람을 좋아졌다가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부자가 될까봐 배가 아파서 도와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혼자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한 이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죄를 저지르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던 바리새인을 책망하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도와주죠. 여기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강도, 그 사람을 찌른 강도입니까? 물론 강도도 나쁜 놈이지만 지나쳐간 제사장과 레위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혹시 그냥 지나쳐가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의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힘써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웃이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이웃이지만 이웃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웃사랑에 소극적이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서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잘 믿을 걸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부자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 사실 이 말은 저를 긍휼히 여기사 저의 괴로움을 끊게 해주십시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어쩌면 저를 긍휼히 여기사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다 알다시피 기회는 몇 번입니까? 기회는 딱 한 번뿐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기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즐기면서 살자, 내가 편한 대로 살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는 딱 한 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생에 하나님을 믿고 이번 생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그 딱 한 번을 잘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할 걸 하는 후회가 생겼습니다. 부자는 저를 긍휼히 여겨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라는 말에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거절을 하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나사로를 내가 살던 저 세상의 집으로 보내서 내 가족들에게 증언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입니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런 고통받는 곳에 내 가족들이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이런 고통받는 곳에 그들이 듣게 하여서,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이 듣게 하여서 그들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기회마저도 거절해 버립니다.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본문 시대의 사람들은 이 부자가 겪고 있는 상황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음부에 떨어지고, 옳은 일을 하지 못하면 음부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음부에 떨어지고,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알고 있었지만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통 속에서 부자는 가장 먼저 형제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족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가족들에게만큼은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습게 여겼던 것이 사실이라고 가족들에게만큼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꼭 이게 사실이라고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전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이미 늦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 우리들의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열매 맺음에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신자를 정하고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러나 믿지 않는 영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음부에서 부자와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을 정말 저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다음에 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 더욱 힘드시겠지만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힘쓰고 애써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더라면 이번 기회에 그 사랑을 확실하게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후회 없이 오늘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께 올인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생명이 잘 자라나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악의 길을 떠나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